15장 전반부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중반부는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조명하는 핵심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베푸신 사랑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베풀었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 볼 수가 있는데, 연인 간의 육체적인 사랑인 에로스와 또 우정 간의 사랑인 필리아, 그리고 신적 사랑인 아가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을 스토르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에게 아낌없이 헌신적으로 베푸는 사랑도 사실은 신적 사랑, 아가페 사랑과는 구별이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 자녀가 부모의 노를 이제 동양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풍토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다 보면 결국 부모도 이 자녀를 아낌없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깨닫게 됩니다.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실망하는 지점도 오고 분노하는 지점도 오고, 어떤 부모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쏟지 못하는, 어쩔 때는 조건적인 사랑을 쏟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모습조차도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바탕에 두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가페 사랑, 신적 사랑은 아무런 조건 없이 베풀어지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며, 자신을 희생시키는 정말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무엇보다 이 아가페 사랑은 상대방의 충실함과는 상관없이, 상대방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베풀어지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상호 호혜적인 성격을 초월하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희생적으로 사랑하셨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보고 배운 대로, 또 하나님께 받은 대로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를 향해 베풀어야 하는 사랑 역시도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보고 배운 대로, 또 예수님께 받은 대로 사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은 아무런 조건도 없이 베풀어지는 사랑,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행보를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너는 나를 구주로 믿느냐? 이런 어떤 신앙 고백을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상시에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지 따져 묻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실상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거룩한 산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는 상부 도시와 하부 도시가 있는데, 이 상부 도시에는 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비교적 깨끗한 물이 흐릅니다. 그러나 하부 도시에는 이 상수도 시설이, 하수도 시설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더럽고 오염된 물들이 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부 도시에 살아야 하는 이 대다수의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에게는 이 더러운 물로 생활해야 되는 것이 일상적인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기대하기에는 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대다수 하부 도시에 살아가는 가난한 유대인들은 이 정결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을 찾아온 이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은 평생에 거룩하고 정결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상시의 삶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 네가 하나님을 닮으려고 거룩하게 살았느냐, 정결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네가 어떤 고침을 받을 만한, 네가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회복을 받을 만한, 은혜 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질문을 전혀 던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정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자신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바울의 이신치기를 통해서 잘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 번역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의로워지는 것이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해도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의로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의로워지는 것에 있어서 내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믿기로 결단하고 의지로 선택하는 행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즉 나의 공로가 어느 정도 기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자는 내가 믿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값없이 내가 의로워졌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조건이 나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후자에 따르면 이미 예수님이 행하신 헌신과 믿음의 결과로 나는 아무런 까닭 없이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나 공로 없이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맥락에 따라 보자면 후자의 말씀이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미처 알기도 전에, 믿기로 결단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을 믿기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이미 의롭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하치처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없이도 있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오해 없이 받아들일 때, 이 사랑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진정 나의 어떤 조건도 없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아가페 사랑에 머물러 있을 때,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이 아가페 사랑을 형제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감각이 일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먼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하라는 말씀은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으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 아가페 사랑을 묵상하며 되새기면서 그것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행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아가페 사랑에 대한 누림과 이 체화하는 일들이 없이는 다른 형제들을 아가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누리고 먼저 그것을 우리 안에 되새길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형제들을 사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오늘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이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아무런 사랑할 자격도, 사랑할 부분도 없는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힘입어 오늘 내 곁에 있는 그 사랑하기 힘든 사람들을 한 번 더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시겠다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라는 단어는 노예가 자신에게 주인에게 상전에게 이제 부르는 호칭입니다. 칭호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해가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제자들을 노예로 생각했는가 하면 이것을 판단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이 한마디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 신학자 레이몬드 브라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김의 관점에서는 종으로 남아있으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점에서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말씀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여기서 강조되는 부분은 이 종은 주인이야 하는 일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과 이 제자의 관계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뜻을 이 제자들에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즉시로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이후에는 알게 된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하시려는 일들을 숨기지 않고 모두 다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종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벗, 곧 친구로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친구로 묘사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모든 심판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상세하게 다 일러 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다 알려주셨다는 점에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종의 지위에서 이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지위로 격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친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의 지상명령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명령에 따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파송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삼을 만큼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지위에 올랐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제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곁에 없어도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지위를 확보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예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다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삶과 또 예수님의 사역,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이 진리의 사전적 의미는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법칙이나 사실을 뜻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든지 적용이 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이미 다 깨달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더 다른 무언가를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대와 인종과 민족과 사상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해답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고민하고 상고함으로써 예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천에 옮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종이라고 하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물론 그런 노예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찾아보아도 노예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행하는 그런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때로는 주인은 종에게 막대한 재산과 자신의 거의 모든 권한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이 노예는 그 주인의 재산이나 권한을 위임받아서 노예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이죠. 노예는 주인의 입장이 되어서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행동하던 그런 노예들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노예의 수준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친구의 지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자발적인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노예로서 너희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종으로서 수동적으로 살지 말고
나의 친구로서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라 라는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시키시는 일을 겨우겨우 억지로 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더 큰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과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산을 낭비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친구라는 지위가 아깝지 않도록 범사에 그분의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허락된 자유 안에서 능동적으로 주체적으로 주님의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서 인정해 주셨는데 그 친구라는 그 지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월이 거의 다 지나가고 이제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3월은 이제 미래를 맡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나아가는데, 하나님 우리 지저처치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미래를 맡기면서 또 우리 지저처치의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선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파서 입원한 지체들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